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와 강남 하늘교회 합동 교과 방송입니다. 네. 인사말이 바뀌었네요. 네. 강남 하늘교회 새로 발령받아 오시는 우리 정정호 목사님께서 새로운 컨셉으로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도와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네. 저희 교과 공부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심리교회에서 교과 방송을 계속 좀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인데 어떻게 될랑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또 응원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새로 방송을 준비한 몇 주 동안 강남하늘교회와 답심리교회가 연합해서 교과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강남하늘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대표로 나가시는 건데 이젠 제가 대표로 나왔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교과는 10과입니다. 제목이 고백에서 위로로입니다. 연구 범위는 다니엘서 9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다니엘서는 끝을 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기분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네, 다니엘서 9장은요 다니엘서 8장의 연속과 이 보충으로 주어진 계시입니다. 네. 근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니엘서 8장을 이해함 없이 다니엘서 9장을 이해할 수 없고 또 9장에 보충이 없으면 다니엘서 8장은 미완의 계시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과 연결되어 있는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서의 또 다른 장인 다니엘서 6장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다리오 왕 원년,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그 기도 금지령과 사자굴에 들어갔던 일, 그때와 같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기도 드려야 했던 사역과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9장은 그것뿐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가 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까지 포함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시간표가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9장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해볼까요? 네. 네, 그런데 먼저 제가 다니엘서 9장 공부하기 전에 정리의 달인이신 정달 저군요. 오고서 선생님께서 네. 다니엘서 9장의 대략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내용을 살피겠으나 가장 좋은 것은 우선 개인적으로 다니엘서 9장을 묵상하시고 하시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기도 중에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25장, 우리 예전에 살폈었죠. 예레미야 25장의 예언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기간이 이제 끝나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체험적으로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니엘이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 무리와 함께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8년이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70년 동안의 시간이 끝날 때가 됐구나를 체험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예언적인 기간이 이제 신속하게 끝마쳐 간다는 걸 보았을 때 이 다니엘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되고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하기도 하죠.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라는 그 가까운 미래를 넘어서서 먼 미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도 함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오실 메시아에게 또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메시아에게 반응할 것이며 그 결과 어떤 일이 닥칠지까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예언이 이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워낙 완벽해가지고 뭐 오늘 교과 공부 안 해도 될 만큼 이렇게 완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내도 되겠지만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주춧돌이라 이렇게 다니엘서 9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만큼 다니엘서 9장을 좀 더 들어가서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카메라를 좀 쳐다보게 되네요. 지난주에 어느 분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왜 이렇게 회피하시냐고 시청자를.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쳐다보고 하는 건데 선생님보다는 저 카메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목사님이 조금 화면을 안 보신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을 가리셔서 그래요. 낯을 가리셔서. 제가 좀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집사람 만났을 때 고개를 못 들었었는데 목사하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아직도 카메라를 쳐다보는 게 참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카메라 쳐다보기는 뭐 어렵지만 우리 교과를 보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일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일요일 교과 보시면 다니엘이 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지 좀 이유가 나오지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이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왜 기도를 하게 되었나요?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은 이 격변기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격변기에 다니엘은 그런데 뉴스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격변기에 전문가들의 그 여러 전문적인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격변기에 다니엘은 무엇을 하지요?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책, 다른 말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격변기에, 이 어려운 때 혼란기에 말씀을 연구했던 다니엘.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응답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 전에 이 말씀 연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 코로나 19? 이것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그쳐졌습니다. 또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교회 예배가 그쳐지다니. 그런데 이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그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과 더불어 전염병이 있겠다. 이렇게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 징조 가운데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격변기에 요즘과 같은 격변기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아마 이 말씀을 다니엘은 연구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격변기에 이 왕조가 바뀌는, 나라가 바뀌는 이때 이 예레미야 예언을 연구했던, 그 책을 연구했던, 말씀을 연구했던 다니엘이 이 시대에 있다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 격변기에 말씀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으로 다니엘은 간절한 기도를 아마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혼란한 때에 더욱 말씀을 많이 봐야 하겠고 또 그런 말미암아 또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네,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통해 지금 혼란한 시기를 겪는 네. 저희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 제목이 고백에서 위로로죠. 네.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내용이 시작하는데, 이 기도하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뭐 포로로 잡혀오니 엄청난 일에 대해서 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뭐 이런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아, 이유를 안 묻는군요. 네.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먼저 보시죠. 오늘 네. 고백에서 위로로니까요. 다니엘서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다. 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구하려면 이제 뭐 그 용서해달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어떤 근거로 기도하는지 그 후를 살펴보면 다니엘서 9장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전적으로 지금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죄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네. 합니다. 정말 감동이 있네요. 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저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사람 다니엘입니다. 네. 다니엘이 존경받는 많은 이유 중에 참 흐트러짐 없이 그러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네. 다니엘의 또 모습이기도 한데, 그 다니엘이 자신의 잘남,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무엇으로 제 용서와 회복을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그러려면 최소한 다니엘보단 나아야 될 텐데 우리의 선행으로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니엘의 기도처럼 네.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다니엘의 기도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격동의 시기를 살면서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또 이웃 도고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오네요. 이 이웃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통 이제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탓이 없습니다. 그냥 저 민족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이런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책임을 기꺼이 지는 이 다니엘의 모습,
남 탓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탓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보면 누구 때문에 싸워요? 우리 아내 때문에 싸우죠. 아내 때문에. 쟤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내가 이렇게 또 아마 아내들은 저 남편 때문에 싸운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보면 왜 그래요? 또 성도들 때문에 목사님들은 힘들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힘들대요? 또 목사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죠. 정말 누구에 대한 탓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니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그분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죄를 져주시는 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탓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 기꺼이 자신의 죄처럼 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그리고 딱 보니까 집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집사람한테 탓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탓을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정말 탓하는 대신에 나는 좀 잘났다고 떠벌리는 대신에 자신과 백성을 동일시한 이 다니엘의 귀한 모범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이 카메라를 쳐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약간 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교과 목록이 끝난다 그래가지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완성될 때까지 잘 쳐다볼 때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많이 봐서 부담스럽다는 댓글 조절을 해야겠죠. 저희는 지금 고백에서 위로로 교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다니엘의 기도, 고백은 이 귀한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 또 공의를 놓고 기도한 이 기도는 응답을 받는군요.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겠죠. 어떻게 내용이 보는지 살펴보면은 다니엘은 기도 속에 이 백성의 죄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하늘의 응답에 그래서 죄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다루게 됩니다. 그 응답하는 내용을 보면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가 교과와 또 목사님 말씀 중에 많이 다뤘었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것 대신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백성이 속량받고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할 것 대신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당시의 그 역사적인 지평을 초월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9장에서 참 중요한 성경절이죠. 9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 교과에 있는 설명을 조금 읽어드리면 허물이 그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허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페샤는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고의적인 범법을 암시한다. 또한 성경에서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노골적인 반항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은 불식되고
갈보리에서 흘러 넘치는 공로가 인간에게 제공되었다. 네, 정말 이 죄의 용서를 구했던 이 다니엘에게 이 메시아로 말미암은 이 특별한 이 죄의 해결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 하늘의 귀한 응답이 참 감사하지요. 뿐만 아니라 허물이 그칠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죄가 끝나며. 네, 아까 허물이 이 반역의 의미였다면 여기서 죄는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긋난 길로 가는 곁길로 가는 이 민족의 죄의 용서를 바랬던 다니엘에게 죄가 끝난다. 이런 죄의 용서의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일이 생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는 이러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미처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 메시아의 임재와 사역에 대한 이 계시의 응답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받은 다니엘,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귀한 응답을 좀 살펴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구한 민족의 죄에 대한 문제를 넘어 온 인류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구한 것을 넘어 정말 좋은 것을 주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이 교과가 정말 잘 쓰여져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하면 원래 머리가 좀 뽀개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 써주셨는지. 보통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하면 70일에와 2300주야 막 이런 거를 하면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9장에 그 쓰여진 말씀을 따라서 다니엘의 기도를 처음부터 쭉 살펴보니까 이해도 잘 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교과를 써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한 다니엘, 그리고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한 다니엘, 또 죄 많은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한 다니엘,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의 달력 하나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300주야가 나오고 70일에가 나올 텐데 현기증 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걱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달이 계시잖아요. 우리 정리의 달인. 오고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10과의 제목이 이른 이래와 2300주야였으면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 안 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제목에서 주는 고백에서 위로로 들으니까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로 고백했고 또 그 기도가 어떻게 다니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다니엘을 넘어서서 온 인류에게 위로가 되는 예언이 되잖아요. 정리의 달인이시네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그래도 이른 이래와 2300주야를 다루긴 하더라고요. 여기 도표까지 있네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목요일 서지를 보시면 이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의 환상을 본 다니엘이 그 의미, 그 긴 시간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장 9가 다룰 때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2300주야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다음에 하겠다고. 다음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몰라가지고 고민했었는데 했죠. 요렇게 끝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자,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10년 후에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다니엘로 하여금에
그 환상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걸렸죠.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드린 너의 기도 응답 없다 나신 말하라.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 성경절 다시 보시면 앞부분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에 70일인 거죠. 그러니까 70주일. 네. 70주일이니까 70 곱하기 7 490일 네. 됩니다. 우리 예언에 대해서 교과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셨으니까 이제는 아실 거예요. 490 연월 원칙에 따라서 490일이니까 490년으로 해석한다. 이제는 네. 많이 들으셨죠. 이 뒤에 표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시작점은 지난번에 교과에서도 살펴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이 시작점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4번의 조서가 내렸었는데 저희가 다 살펴봤었죠. 그 중에 가장 부합하는 게 3번째 457년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반포된 조서입니다. 또한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70일에는 기한이 정해졌거나 또는 재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90년의 기간이 더 긴 기간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우리 다니엘서 8장 환상에서 보았던 2300년의 잘렸음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럼 여기 표를 보시면 전체 2300주야. 2300년에서 요 앞부분에 490년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 이 기산점이 아닥사스다에 반포된 조서 457년 기원전 457년에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면 특별히 이 70일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7일에 그리고 중간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7일인데 처음 7일에 49년은 예루살렘 중건 0이 내렸으니까 그 중건되는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계시에서처럼 7일에가 지난 1회 후 62일에 네, 이만큼 금이죠. 62주가 지났네요. 434년. 네. 요 일회가 지난 후에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7일의 마지막 일에 네. 요 일주 동안 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김을 다니엘서 9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1회 동안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네. 이 뜻이 메시아가 한 1회 동안 언약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다른 말로 7일의 기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스데반의 죽음과 또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또 이 1회 동안 생긴 일이 있는데요. 1회의 중간에 희생 제물과 봉헌물이 그쳐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1회의 절반에 예수님은 자신을 최종적이고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약 제도를 종결시키시는 것입니다. 참 이 예언까지 이 도표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좀 보려고 이렇게 딱 보는데 자꾸 여길 봐야 되는데 여기를 습관이 안 돼가지고 네. 오늘 다니엘의 기도와 더불어 그 구한 것을 넘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70일의 2300주야의 복잡한 내용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중심으로 살펴서 참 좋았던 교과와 같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다니엘처럼 우리 말씀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고백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 용서를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많은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남을 탓하는 대신에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죄의 용서와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기도한 그 다니엘의 간구한 그 고백의 응답으로 다니엘이 생각할 수 없었던 메시아의 임재와 또한 오랫도록 궁금했던 2300주의 환상에 대한 깨달음까지 얻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고백에서 위로로 했는데 마지막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나라가 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지러운 우리가 비슷한 어디가 우리보다 더 어지러울 수 있는 그때 누구를 탓하는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탓하고 중국 우한을 원망하기 이전에 다니엘처럼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11과 쟁투에서 승리로 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